꽤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인데요. 북미의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더 베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미곰을 잃은 두스라는 그 아기 곰이 다른 숫곰, 바트라는 숫곰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면서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곰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새끼 곰이 그 숫곰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곰을 제외한 로키 산맥의 최상위 포식자 퓨마가 이 아기 곰을 발견합니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이 아기 곰도 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해요. 근데 더는 도망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새끼 곰하고 어떻게 그 퓨마랑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퓨마의 먹이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아기 곰을 향하여 잡아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던 이 퓨마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 곰 뒤에, 새끼 곰 뒤에 그 숫곰, 커다란 숫곰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아기 곰이 그렇게 쫓기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큰 곰이 나타나서 그 새끼 곰 뒤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것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힘,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은 괜찮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무력, 여러분들을 짓밟아 버리려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무력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일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다뤘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부근까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땅이 조금씩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예수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요, 때로는 외적인 박해로, 내적인 또 타락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사탄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는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하게, 거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체포가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수의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하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기득권 세력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적개심이 가득해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라는 자의 이름이 또다시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범의 그런 명목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죽인 꼴이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이 공회를 향하여 어떤 원망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 사두개인들, 신학적으로는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철저히 눈에 보이는 이 현세가 전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 현세의 체제가 끝까지 보장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대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백성 중에 상당수가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요. 지금 온 예루살렘이 들썩이고 있어요. 자칫하면은 이네들의 어떤 체제와 질서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이죠.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은 그네들이 전하는 복음도,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 부활도 없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난 4장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거센 사탄의 그런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어떤 사탄의 거센 저항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요, 죽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들,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뭔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들,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 활개를 치는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자전거의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유키즈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데니스 홍이라는 분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UCLA에서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학자예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렇게 엄청난 찬사를 보냈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십여 종의 로봇을 발명한 로봇 전문가인데, 이분이 최근에 시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발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 자동차를 발명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해? 그 가능하지도 않은 일 그만둬.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그들이 운전하면 돈이 돼? 돈 되는 것 좀 해. 돈 되는 걸 발명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굳이 시각장애인이 운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온갖 핀잔과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자동차를 발명하고 나자 워싱턴 포스트지는요, 이것은 달 착륙에 버금가는 위대한 쾌거다, 그렇게 찬사를 보냈는데도 정작 발명하고 나서도 주변의 사람들은요, 야, 그 자동차 시각장애인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래? 심지어는요, 시각장애인들조차도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너무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때 이분의 멘토였던 분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데니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증거야.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지금도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그런 때에도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 저항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살아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돼 가니까, 살아있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 사탄의 힘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다면 괜찮은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옥에 갇힌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당시 이 사도들이 갇혔던 감옥은요, 지하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군다나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합니다. 간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쇼생크 탈출의 앤디라는 사람이 빠삐용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요, 옥문도 열지 않고 간수들이 그대로 있는데 옥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무리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하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가두어 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시도를 무의로 끝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무덤의 문은 꽁꽁 닫혀 있었고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탄은요, 자기의 최종 병기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어 뒀지만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려났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체, 그 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옥문이 누가 열어줘 가지고 그 문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뭐 구멍을 파가지고 탈출한 것도 아니에요. 몸만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의 형체를 지금 사도들은요, 잠시나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자기 수하에 메어 두려고 했을지라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들을 옥에 가둬두려고 했던 그 공회의 그 공권력이, 그 무시무시한 무력이 무력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시작해 오셨고 그 어떤 세력도 그 하나님 나라의 힘을, 그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그 주의 천사의 입을 빌려서 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경험한 이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예수를 소개한다면 그것은요, 단지 그냥 뭐 교회 한번 와 봐라, 너희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그 무력이 무력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죠. 옥에서 풀려난 그 사도들이요, 이제는 공회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난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이 공회가 모든 공회원들을 모읍니다. 오늘 뭐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 모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정족수를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긴급하다는 거죠.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그 사도들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공회가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는 했어도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나 걷게 된 걸 봤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 고침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 기사는 부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 예수의 부활이죠. 아니,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원망을, 그 원성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지금 사도들의 이 표적과 기사는요, 사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도 이미 그 부활의 증거가 쏙쏙 드러나고 있다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풀려나게 하셨어요. 이 사도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으로 표적과 기사도 나타냈어요.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은 사람 앞에서 이들이 물러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무력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한마디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여기서 말 한번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의 그 관저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이 잡히신 그 관저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때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집에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그 일당이지, 너도 그 일당이지, 그렇게 물으니까요,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요?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오늘은요, 그 계집종의 말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담대하게 목숨 걸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한 거죠. 왜요? 왜 죽기를 각오했을까요? 저들의 무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저들이 우리를 죽게 한들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이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던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당시의 공회겠죠. 그러면서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누가 더 센지 안다면은 우리의 처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그 영화에서 그 새끼곰이요, 자기가 그 퓨마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속수무책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뒤에 그 커다란 숫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믿었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주보에도 뭐 광고가 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병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데, 그래도 막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한없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사도들의 그런 표적과 기사가 그분들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손수건이라도 그분 머리에 얹으면 그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뭐 병원에 계시지는 않아도 다들 병 하나씩은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저런 공식적인 병으로 병원에 계시거나 집에서 투병하시는 분들이 약 50여 분 됩니다. 많죠? 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한 20분 가까이 되셔요. 이분들은요, 정말 이제 어쩌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도 흰머리가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하셨어요? 네. 흰머리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새파란 청춘이었는데, 그죠? 네. 오늘도 시간이 흘러서 저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뭐 흰머리뿐만이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도 기력이 쇠해가지고 어쩌면 저도 지팡이 짚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신 어르신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지 판가름 납니다. 물론 이 육신의 연약함만 생각하면 너무나 아프죠. 아프지만 않으면 참 좋겠는데 아프니까. 그리고 너무나 불편하죠. 서글프죠. 우울하죠. 삶의 질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가면은 한 100시간씩 투석을 받아요. 무슨 삶의 질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평생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걸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밖에 안 하셔요. 그래서 바울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좋사오니 나를 주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정도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육체의 고시로 고통을 겪긴 했어도 탄식만 하면서 불평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다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다시 살게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육체의 가시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도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그 부활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썩을 것이다,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부활을 해서 경험하게 될 그 육체는 썩지 않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강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정말로 얼굴이 예뻐도, 뭐 배에 식스팩이 있어도,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뭐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나와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죽게 되면은요,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썩을 것이라고, 욕된 것이라고요, 약한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 중에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극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 있죠, 패럴림픽 같은. 그런데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 몸으로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그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극복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형체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특별히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육신을, 약한 육신을, 욕된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강한 것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탄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위협했던 죽음, 이 사망이라는 이 병기, 뭐라고 조롱합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조롱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음이 죽게 된 것이고요, 저들의 그 엄청난 그 가공할 만한 무력이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활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있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사도들이요, 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기들의 그 무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그 부활의 주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30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신들의 무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 공회의 자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사도들은요, 과거의 그 비겁하고 겁 많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의 영으로 표적과 기사도 행하였어요. 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인 이유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 그 제자들을 봐라, 제자들이 바뀌지 않았느냐, 제자들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도 세상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옥에서 이렇게 풀려났어요. 저 같으면은 다시 옥에 갇히지 않도록 어디 안전한 곳에 이 사도들을 꼭꼭 숨겨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공회가 이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령님은요, 이들이 체포됐던 그 성전으로 다시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면 잡힐 게 뻔한데 또다시 이들을 성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도 하지 않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불보듯 뻔한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뭐 좀 달라진 것이 있을까 싶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셔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 병든 몸이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났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망해요. 예수가 거짓이구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기껏해야 이 사도들의 환경을, 상황을 바꿔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언젠가 망하게 될 거예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심판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지죠. 사도들을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 31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창시자 또는 선구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제자들보다 앞서 가신 분, 앞서 죽으셨고 앞서 부활하셨고 앞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바로 그 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선구자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저를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건데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럼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 아닙니까? 사탄은 그래서 그 죽음을 무기로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 죽음조차 무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 여전히 변한 것이 없을 수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내 몸이 더 약해질 수도 있고, 병으로 더 고생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환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담보하는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다시 잡혀갈 줄 아는 그 성전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사탄의 그 가공할 만한 그 무력을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